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회개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1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인 밧세바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불러다가 회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적군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도 모를 거야, 나 혼자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죄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악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남들이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을 조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친히 개입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살며 그냥 아이고 덮어놓고 지나갔다, 아이고 좀 다행이다, 아무도 모르고 다행스럽게 이 문제가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지나갔구나라고 다윗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다윗의 심령 속에서 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큰 문제를 낳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죄 가운데 묻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셨고 이 문제에서 다윗이 꺼내져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벌써 스캔들이 벌어진 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생각하기에 모든 문제가 덮어졌다, 또 무리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뭐 설사 누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감히 내게 나와서 이것을 책망할 수 있으랴,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며 그분의 통치와 그 질서를 따라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따라서 나가지 않는다면 제재받을 것이다 라는 걸 다윗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권을 발동하셔서 다윗의 왕권을 제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직접 죄를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에게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한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경에는요, 그것을 마치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되었던 어떤 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고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 또 어떤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참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에게 전 재산이라고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귀하였던지 그는 그것을 안고 자기도 하고 또 그와 함께 먹기도 하면서 마치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그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의 집에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집에 찾아가 그가 딸처럼 키웠던 그 새끼 암양을,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것은 4배나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 다윗은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가 이스라엘에 발붙일 곳은 없다.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 또 그가 지은 죄가 바로 자기가 지은 죄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나단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눈이 커졌을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그 순간과 같은 그런 순간이 아닐까 저는 묵상해 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제물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난 후에 그 죄의 그 제물의 목에다가 칼을 꼽는 그 순간처럼 죄를 지은 그 존재가 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다윗은 자기의 목에 비수가 꽂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걸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순간 다윗은 그의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멈춘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단은 멈추지 않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욱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서 몰래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생각하기에 모든 죄는 나 혼자 몰래 드러나지 않은 채 짓고 있는 죄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햇사람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에게 적군이 손에 그를 팔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셨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았다. 그리고 네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보았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편지를 네가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는 것들을 보았다. 그 모든 순간 내가 너의 마음을, 너의 행동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칼, 살인이, 폭력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집에서 이 바세바로부터 태어난 이 아들, 이름 없는 아들이죠. 이 아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에 이은 4명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니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언의 그 형벌을 따라서 다윗의 집에 실제로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언약하신 게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충돌되어지는 면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다윗의 나라가 분명히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의 언약은 파기되어지는 것일까? 그의 왕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가 좀 충돌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파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이 취소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회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계속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만들어낸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복을 내 삶 가운데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이어서 다윗에게는 또한 어떤 형벌이 주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였지만 그런데 공개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압살롬의 때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왕궁 위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것 앞에서 그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삶에 다윗이 지은 범죄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히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지도자의 죄는 중히 다뤄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에 선 자들, 드러난 자들,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루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결국 공개적으로 또 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고 알리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단의 책망이 끝났습니다. 이제 13절, 사실은 딱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12절과 13절은 바로 붙어있지만 이 짧은 순간 마치 영원과 같은 그런 정막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고 계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단이,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 잠깐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겠죠. 사울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정말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봅시다. 짧은 순간 그 가운데서 다윗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짧은 한마디입니다. 여러 가지 말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이것저것 군더더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등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선지자 선생, 좀 이야기 좀 잘 해봅시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변명하면서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붙잡고 너절하게 매달려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걸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죄를 짓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임기응변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하고 적당하게 해결하고 합의를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여기며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이 죄를 다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요. 이 사람에게 그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도 즉각적으로 그에게 용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는데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된다. 네가 이런 헌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또한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어지는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 살인, 반드시 죽을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즉각적으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그의 형벌을 사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냥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않고 이것이 내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르게 인정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징계를 거두시진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질 형벌과 징계까지 거두시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그것의 교육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거두시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는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이야기와 또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나단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의 예언처럼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일 동안은 그가 엎드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가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를 거둬가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요. 어쩌면 하나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아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회개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하였지만 그 아이가 끝내 살지 못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 심히 근심할 것을 염려하여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 신하들의 행동을 보고 다윗이 끝내는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제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의관을 다시 한번 정지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신하들이 보면서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매어달리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는데 이 아이가 딱 죽고 나자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옷을 바르게 차려입던지 차려입고 다시 음식을 차려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관철하는 것만 믿음은 아닙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왜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매어달려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 후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끗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거를 이제 잊으셨다. 과거는 지나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동침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불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당한 부부간의 결합으로 보시며 또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와 연관짓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의 죄를 가지고 여전히 근심하고 움츠려 있고 또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루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신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새 날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하나님께서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첫째 아이는 죽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라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사랑받는 자, 선택받은 자 이런 이름을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들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회개한 것 또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
온몸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랍바성을 함락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무엇입니까? 이거 처음 시작점입니다. 사실 랍바성을 함락하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벌어졌죠. 다윗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실패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암몬의 수도 랍바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면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툴툴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서시고 주님의 일들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